여러분, 우리는 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비상이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할 때가 언제 있습니까? 늘 평안한 세상이 이 땅이 아니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늘 나그네 같은 그런 세상 요로이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늘 가다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헌신의 자리에 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백합여전도에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제목이 헌신의 증거 하는 제목이 따라합시다. 헌신의 증거. 오늘 오늘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유서 깊은 그런 영적인 고장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그렇게 유쾌한 그런 이름은 아니에요. 오늘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오전 말씀의 이 이름처럼 오늘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그렇게 유쾌한 이름이 아닙니다. 슬픔을 가지고 있는 집이다. 괴로움의 집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 베단이는 늘 슬픔과 괴로움이 떠날 줄 모르는 그러한 이 고장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마지막 엿새 전에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가서 지금 있었는데 오늘 잔치가 벌어졌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해서 잔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잔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 아마도 이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실에 대한 일에 대해서 아마도 예수님을 모시고 그 동네가 큰 잔치를 이렇게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가 의도치 아니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준비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일주일 전의 일이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를 예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잔치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받으실 때 그 예배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의미를 붙여서가 아니라 내가 이번 예배를 정말 의미 있게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편에서의 어떤 각오와 결단과는 관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평소에 수시로 또 하나님 앞에 진실을 다한 예배 생활을 할 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정말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내용이 있는 뜻밖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예배로 승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잔치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잔치에 나타난 오늘 한 성도의 이 감사,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 감사가 의외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축복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다니에서 벌어진 예수를 위한 이 잔치에서 이 한 여인의 헌신의 감사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한 여인의 헌신의 감사를 통해서 그 베다니의 잔치집에 모든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러한 축복이 임했다 그랬어요. 오늘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그랬는데 이 베다니의 어떤 실상은 괴로움과 눈물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슬퍼했고 괴로워한 것을 보면 이 베다니는 모든 이 지구촌을 대표해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슬픔과 괴로움을 주는 곳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벌어진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희망이죠. 이게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아주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간 그 집은 복이 있는 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머무는 그 집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는 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시는 그 개인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베다니에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이 있고 눈물이 있고 죽음이 있었던 이 베다니에 잔치가 벌어진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이 세상에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 이 고난에 빠지게 하는 세상의 일들이 없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배했던 절망의 베다니, 질병과 죽음과 눈물이 지배했던 이 베다니가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이 부활의 호출로 말미암아 이 죽음과 질병과 고통의 베다니가 이제는 부활의 동네가 됐어요. 생명의 동네가 됐어요. 기쁨의 동네가 됐어요. 즐거움의 동네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 동안에 즐거움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남편 때문이 아니고 아내 때문이 아니고 아이들 때문이 아닌, 물론 남편 때문에도 즐거워해야 되죠. 부인 때문에도 즐거워해야죠. 아이들 때문에도 우리 기쁨이 많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때문에 찾아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가정에 근본적인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 절망의 베다니, 이 고난과 고통의 베다니가 영원한 생명운동의 한 고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고장에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이 나사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안고 살아가요. 질병을 안고 살아가요. 고통을 안고 살아가요.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에 다리가 이렇게 부러져서 기부스를 한 권사님이 한 분 계시고, 또 허리가 늘 아팠었는데 또 병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바로 또 시술을 해야 된다 가지고 또 허리 디스크 시술을 한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일주일 사이 얼마나 변화무쌍한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 주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측할 수 없는 날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나사로, 현대를 살아가는 마리아, 현대를 살아가는 마르다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아무도 그 순간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났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의 은혜를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된 아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교회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런 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영광이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흥분시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뭔가 나에게 기쁨을 줘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면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채우는 것은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아무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는 가운데 교회가 뭐 어떻게 나를 위해서 뭘 좀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마음들은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영광된 삶이 여러분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살아나는 은혜를 입은 감사의 뜻으로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베다니는 한 여인의 헌신의 결과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향기가 나도록 하는데, 그 향기가 무슨 향기입니까? 헌신의 향기예요. 충성의 향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의 잔치집이 얼마나 즐거움이 넘치는 잔치가 되었는가 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즐거움의 잔치가 있으면서 그런 잔치 속에 지금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헌신은 그리스도를 향한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도 충성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충성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구역예배 레위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레위기 1장부터 이제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2시간 동안 번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이 소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소제는 번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제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 위에 그 고운 가루를 한 움큼 집어다가 그 번제 희생 제물 위에 얹어놓고 같이 태워서 드리는 화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고운 가루가 번제와 함께 타면서 향기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향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그런 향기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그 집에 이 향유 냄새가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충성이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가득 채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그런 모습입니까? 바로 이렇게 사람을 초청해서 감격과 즐거움으로 예수 잔치를 하는 가운데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의 향기, 여러분의 봉사의 향기, 여러분의 모든 수고의 향기를 통하여 그 집을 채우고 가정을 채우고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것이 바로 헌신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향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향기가 바로 헌신의 증거가 될 것이다. 오늘 백합여전도회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되죠? 백합여전도회 이렇게만 부르면 참 좋겠는데, 백합여전도회 할머니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아주머니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백합여전도회가 얼마나 예쁜 일입니까? 우리 백합여전도회 우리 권사님들은 그야말로 헌신의 증거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에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여기 부임 왔을 때 우리 백합여전도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6탄으로 봉사, 지금은 이제 육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6탄으로 봉사하는 것은 좀 이렇게 다른 여전도에게 물려주기는 했지만 6탄으로 봉사를 하면서 교회 모든 것을 돌아봤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 아주 특별히 우리 박정재 권사님 집에 가면요, 음식 위에 음식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권사님은
이제 주님 앞에 제가 드릴 게 없으니까 내가 몸으로 봉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방을 이렇게 책임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헌신의 증거를 나타냈던 분들이다. 여기 있던 분들 다 마찬가지. 백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분들이 30년 40년 교회에 헌신했던 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과거의 행적들이 이 교회를 지금 든든히 버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봉사와 헌신과 수고의 증거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헌신의 그런 증거들로 이렇게 향기를 토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백합의 헌신과 백합의 충성과 백합의 모든 봉사는 여기에서 중단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증거가 계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향기가 될 것이고, 그것이 예배의 향기가 될 것이고, 그것이 감사의 향기가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향기가 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백합예전도의 말을 하려면 끝이 없어요. 임동순 권사님은 늘 이렇게 기도의 자리나 예배의 자리 끊임없이 모범을 보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차윤순 권사님 우리 교회 얼굴이에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이 영남 경북 여전도회 회장, 그때는 젊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간판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표중승 권사님은 조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꾸준히 주일들을 감당하고, 우리 김장경 집사님은 요즘에 그 신앙에 빛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근 권사님은 아주 조그만한데 우리 정말근 권사님이 아주 강단이 있는 분이에요. 이계훈 집사님 늦게 우리 백합에 합류했지만 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백합여전대를 보면 역전의 용서라고 이런 말이 어울릴 정도로 우리 교회의 모든 과거에 그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큰 증거를 나타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기롭게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데, 오늘 베다니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중단되지 않았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느냐? 오늘 헌신의 증거가 나타났는데 온전한 감사의 헌신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너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주목해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향유,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온전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5절에 값비싼 향유라고 말했고 그 값을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한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온전한 헌신을 한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최고의 헌신과 이러한 자신의 온전한 헌신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전부의 헌신을 할 때 사람들은 눈이 동그래지는, 우와 하고 그 다른 이 헌신을 보는 사람들은 그 헌신 앞에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보통 헌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쇼크를 주고 충격을 주고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는 이 위대한 헌신의 장면이 오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그런 헌신을 하고 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온전한 헌신, 최고의 헌신, 최선의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한 헌신은 결코 사람들에게 감정을 두지 못합니다.
적당한 헌신은 사람들에게 결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헌신은 결코 우리에게 쇼크를 주지 않습니다. 충격을 던지지 못합니다. 적당한 헌신은 하나님 앞에 결코 뭔가 이렇게 남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온전하고도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헌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충격을 주고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잔치가 익을 무렵에 이러한 한 여인의 이 행위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고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여러분이 드린다고 할 때 정말 제가 그런 이 권사님들 많이 기억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이거 무슨 유행가 같은데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권사님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배에 최고의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럴 때 충격을 주는 겁니다. 조용한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의 자리에 흘리는 분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라고 왜 안 아프겠어요? 그분이라고 왜 이렇게 변수가 없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왜 없겠어요? 또 여러 가지 오지 못할 상황이 왜 전개가 안 되겠어요? 그런 것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늘 그 자리에 푸르른 소나무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그 순간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최고의 헌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럴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최고의 최대의 최선의 헌신을 드렸던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최선의 헌신을 드릴 때 그것이 증거가 돼서 그 집에 향기가 가득한 그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가지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고 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여인의 머리는 굉장히 고고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두건을 쓰기도 하고 머리를 가리지 않습니까? 머리는 굉장히 이렇게 자신의 인격을 최대한 표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머리는 굉장히 소중하다. 그런데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 향유와 함께 최선의 최고의 그런 헌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한 여인의 헌신으로 모든 집안의 잔치 집안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헌신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그 모든 집이 다 향기가 가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헌신해서 그 향기가 가득 차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가만히 보면 어떤 한 사람의 희생과 어떤 한 사람의 충성과 어떤 한 사람의 봉사와 어떤 한 사람의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림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기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유대라고 하는 집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그 향기를 발해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천하 곳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파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최선의 헌신과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것은 결코 주님께서 잊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든 그런 과정이 있을진 모르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최고의 헌신에 대해서 주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금양류에 담겨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러한 헌신자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기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명교회 역사도 역시 헌신의 역사였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백합 여전도회라든지 우리 한나 여전도회라든지 이런 우리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의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헌신했다고 해서 우리 헌신이 끝이 났다? 아니에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에, 우리가 생존할 동안에 우리의 헌신은 계속되어야 될 것이고 그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헌신이 계속해서 갱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라톤을 한다든지 달리기를 할 때 기록이 있잖아요. 기록이. 여러분, 그 기록이 있을 때 그 기록은 어떻게 됩니까? 갱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과거의 헌신을 우리가 했다고 하면 여러분의 과거의 헌신을 지금 현재 넘어서는 기록 갱신의 헌신이 계속되는 여러분 우리 백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합 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그 잔을 높이 들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헌신의 축복의 그 잔을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헌신이 얼마나 고귀하고 여러분의 헌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의 깊이가 있고 농도가 있는 짙은 헌신, 이런 헌신이 여러분이 계속될 때 이 헌신은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광명의 역사에 길이 계속되어질 향기가 될 것이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면 백합이 또한 그런 길이 걸어갈 것이고 백합이 그런 하나님의 헌신의 길을 걸어갈 동안에 또 루디아가 그런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리고 에스더와 그리고 호산나와 마리아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SFC 운동원들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걸 지금 아이들이 다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송이가 나중에 권사님 한다 그러잖아요. 왜? 여러분을 딱 보니까 나도 권사해야 되겠다. 송이. 여러분, 이게 다 이 헌신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헌신한 이 마리아의 헌신을 주님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헌신에 대해서 거부하고 헌신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그랬습니다.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헌신을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가 당연한 헌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헌신을 중단시키지 말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라 하고 주님이 힘과 용기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을 위한 헌신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힘을 복돋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헌신을 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용기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 헌신의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 헌신이 작든지 크든지 주님은 그것을 귀히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또 헌신과 봉사로 믿음으로 예배로 기도로 또 물질로 또 몸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헌신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불갑은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 앞에 축복을 받고야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는 주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헌신을 다했다. 적당히 헌신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헌신자들의 내용을 볼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을 보면 최선의 헌신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헌신, 최대의 헌신, 그런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우리가 그러면 죽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의 이러한 헌신은 오고 오는 모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새로운 다짐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헌신에 대한 용기를 주는 향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그 헌신의 증거로 나타난 마리아의 헌신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백합 여전도 여러분, 오늘 베다니 잔치집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운동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다. 이 세상의 슬픔과 괴로움의 집이라고 하는 지구촌에서 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집입니다. 그 잔치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잔치가 될 것이고 곧 부활과 소망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즐거움만 기쁨만 있는 잔치가 아니라 헌신이 따라와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했음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의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줄 아는 그런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헌신은 어떠한 헌신이든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될 것이다. 오늘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헌신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기념하는 그런 우리의 최고의 헌신,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향기롭게 하고 또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헌신이 있는 여러분과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백합 여전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